죄가 민족 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에게 들어오고 또는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하는 이 부분들은 지도자의 모습에서 모든 것이 비롯됨을 봅니다. 왕이 바뀌면서는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나타난 왕들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상, 그래서 저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함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중에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그러니까 계획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뭘 해요? 죄, 악을 꾀하고 꾸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죄를 꾸미고 악을 꾀하니까 그 속에서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꿈꾸면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시작이 어디서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그래서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잠언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들은 지금 뭐해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다. 죄를 꾀하고 그리고 악을 꾸민 다음에 날이 밝으면 그거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계획하고 꾸민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을 갖다 붙였냐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해요. 악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힘이 뭐냐? 권세예요. 그 지도자들, 백성들을 지배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악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악의 행위가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했다. 빼앗고 탐하고 강탈을 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알잖아요. 아합 왕이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의 밭이 탐이 났어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계략을 꾸며서 그것을 빼앗았지 않았어요? 이게 권세의 힘을 갖고 약자의 것을 빼앗는, 강탈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짓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당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3절에 보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신다. 자, 저들은 뭘 계획했어요? 죄와 악을 계획했어요. 꾸몄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합니까? 재앙을 계획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을 계획을 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젠 재앙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을 하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권세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만하여 그 교만한 힘으로 약자들을 괴롭히고 강탈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선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에 악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는 그 악의 보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지만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그러니 선을 행하며 사시고 겸손하게 사시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부터가 선을 이루도록 항상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앙의 때가 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재앙이잖아요. 저들의 악 때문에. 그때의 4절에 보면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짓고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그래요. 기뻐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가 그 입술에 나오고 찬송이 고백되어야 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들의 입에서 조롱하는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때? 재앙의 때.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조롱하는 시 슬픈 노래가 뭐냐?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망하는구나. 재앙의 때가 되니까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 산업을 옮긴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기업, 분깃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빼앗아서 옮기신다.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앞에 뭐 했어요? 저들이 빼앗았던 거예요. 탈취했던 거예요. 강탈했던 거예요. 이거 다 도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악으로 취한 것은 결국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헛되이 모은 재물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이걸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강탈하고 그것도 교만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빼앗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 줄 댈 자, 그 분깃을 받을 수 있는 분깃은 어떻게 나눠졌어요? 혈통적으로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온전히 빼앗긴 거에 다 빼앗겼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후대까지도 다 그것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복이 여러분 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축복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받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깃,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되는데 이들은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이르는데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선포 아닙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부를 거야. 그러니까 악을 버리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그거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이게 이 구약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그것이 때로는 원색적인 말이 돼요. 마음 좀 듣기가 거북한 말도 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죄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마음에 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거든요. 지금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진리거든요. 왜? 자기들이 당할 일이니까, 자기들이 행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7절에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인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일하시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겠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아픈 거죠. 괴로운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씀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그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은 재앙이 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싫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에게 해나 괴로운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8절 이하에 말하는데, 근래에 내 백성이 저들이 행한 행동들이잖아요.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길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원수한테 행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야. 또 9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내들을 내쫓고 자식들도 버리고 온전한 자기 개인적인 쾌락에 빠져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악을 꾀하고 죄를 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이런 일들까지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망이 크리라 했어요. 그렇게 악을 행하여 빼앗고 강탈하고 심지어 부녀들을 내쫓고 자식들의 영광도 빼앗고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 어떤 쾌락 속에 빠져있는 그렇게 있는데, 그 얼마나 평안하다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즐겁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 그 삶의 현장이 너희 쉴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뭘 말합니까?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을 말합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누림이 결과적으로 영원한 누림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 세상의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 현대사회에서도요. 그것이 영원하더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의 생각 속엔 무엇입니까? 나의 이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나의 이 누림이 영원할 줄 착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도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묵상하잖아요. 곳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까지 평안할 줄 알았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냉정했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 옷도 베끼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해?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반드시 멸한다. 악의 결과입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한 초소의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떨 것이며 압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내쫓기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자, 힘없는 연약한 자들 있었지 않겠어요? 권세자들은 빼앗고 강탈했어요. 그걸 누렸어요. 근데 이들은 멸하시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빼앗겼던 자들, 잃었던 자들, 쫓겨났던 자들,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모으고 그리고 저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를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양들에게 평안이 있고 참 풍요로운 곳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초청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평안과 이런 누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면 세상 것으로 자꾸 행복을 추구하면 점점 불행해져요. 내 육체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면 점점 타락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세상 즐거움을 찾아보십시오. 빠져들어가요. 이게 취미생활이라는 것이 그 무서운 거예요. 뭔가 내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 취미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요, 자꾸 그 늪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헌신하는 시간이, 봉사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그러면서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거는 빼앗겼던 자들, 강탈당했던 자들, 잃었던 자들입니다. 연약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는 이들에게는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저들을 이끄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랬어요. 길을 여는 자가 앞에 올라가고, 목자지요, 목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앞서가시면서 이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 의지하시고 그 손 붙잡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오늘 여기 성경에 표현한 말대로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여러분들은 그 평안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하면서 주를 바라보신 것처럼,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손길 느끼면서 동행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